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다니엘서 6장의 그 본문 내용을 잠깐 요약하자면, 다니엘이 정말 나라의 삼두마차죠. 정승이 되었습니다. 정승이 되었는데, 이 다리우스 왕은 이 나이든 다니엘이었지만 이 다니엘을 너무 잘 봤어요. 실제로 또 그런 훌륭한 사람이기도 했고, 그래서 다니엘을 영의정,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승진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다른 정승들이나 또 다른 많은 또 고급 관리들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고,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리우스 왕이 바벨론을 한밤중에 정복하고 벨사살 왕을 죽이고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열었을 때, 그리고 그 당시 알려진 모든 천하를 다스리는 그런 대제국 페르시아의 새로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다니엘을 만났고 다니엘을 정승으로 이렇게 발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포로들이 돌아가서 자기들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니엘, 유명한 고레스 조서를 내리는데, 사실 고레스는 다리우스 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를 연결하는 통합 왕인데, 이 통합 군대가 이제 이 바벨론을 정복했던 거거든요. 근데 메데와도 혈연 관계에 있는 그런 왕인데, 메데도 또 이렇게 통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메데식의 이름은 이제 다리우스 왕이고, 페르시아 이름은 이제 고레스 왕인데, 그 고레스 왕의 그 포로들이, 각국에서 잡힌 포로들이 자기들의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포로 귀환 조서, 포로 귀환령은 바벨론을 정복하고 고레스가 왕이 된 지 한 1년 후에 그 조서가 선포되는데요. 그 1년 동안의 사이에 다니엘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까운 사이였고, 오늘 봤지만 이 다니엘이 죽을까봐 노심초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날 아침에 그냥 잠을 자지 못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늑대같이 달려가서 혹시라도 죽었을까봐 슬픈 목소리로 부르짖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니엘을 굉장히 신뢰하고 사랑했거든요. 그 다니엘에게 분명히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고레스라는 이름, 고레스가 여호와를 모른다 할지라도 고레스를 들어서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왕이 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200년 전의 그 약속들을 분명히 보여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날 밤 벨사살이 죽임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벽에 쓴 글씨의 그 의미, 그 놀라운 사건도 설명을 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다리우스 왕, 즉 고레스 왕은 그날 밤부터, 바로 그날 벽에 쓴 글씨가 있었는데 그날 벨사살 왕이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날 고레스가 이 바빌론 성을 정복한 거잖아요. 그렇죠?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다니엘을 불렀죠. 그때 이후로 이 다니엘을 너무 신뢰하고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은퇴한 노인이었었는데 다시 불러내서, 은퇴했었는데 벨사살 왕 때는 은퇴했었죠. 80대 이 노인을 정승의 위치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의정까지 올리려고 이렇게 마음먹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1년 동안에 그 고레스 조서가 선포되기까지, 포로 귀환령이 내리기까지, 그 페르시아 제국이 열리고 나서 포로 귀환령이 내릴 때까지 한 1년 정도 시간이 있는데, 다니엘과 얼마나 돈독한 사이고 신뢰하는 사이고, 처음부터 그 벨사살의 벽에 쓴 글씨를 분명히 해석해 줬을 거고, 또 이사야의 어떤 고레스에 대한 예언도 다 이렇게 당연히 알려줬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서 정말 이 경험만은 정말 경륜이 무궁무진한 그런 이 다니엘이잖아요. 그죠? 여러 제국을 섬겼고 여러 왕들을 섬겼던
청소년 때 정말 이 바벨론에 잡혀와서 바벨론과 메데 페르시아 제국을 다 섬겼고 고위 관리로 또 여러 명의 왕을 섬겼거든요. 예. 그 다니엘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새로운 제국이 열렸을 때 바벨론과는 다른 정책을 쓰십시오라고 조언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포로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영향을 줬습니다. 그걸 막으려고 사탄이 애시당초에 지금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시기 질투하는 이 주위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죠. 이용해서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그러면 유대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지 못하게 되고, 그럼 유대 백성은 흐지부지 이제 포로된 땅에서 그냥 흐지부지 거기서 뭐 100년, 200년 이제 사라지는 거죠. 동화되거나 사라지거나. 예수님도 오시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라고 그랬거든요. 1장부터, 그죠? 그 뭐 금시상 있지만은 거기 뭐 머리부터 가슴 거기 뭐 8다리, 뭐 다리까지. 그걸 다 깨부수고 어디로 날라온 거예요. 그 돌이 엄청난 산을 이루잖아요.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나중에 그 고레스 왕, 다리스 왕이 맨 마지막에 보면 조서를 내리잖아요. 그죠?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내 통치를 받는 모든 나라, 페르시아 전 제국에, 그 이집트까지 대제국인데, 내 통치를 하는 모든 땅, 모든 백성들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런 조서를 내리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의 통치는 무궁하고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건 1장부터 나왔던, 또 2장부터 나왔던 다니엘의 중요한 중심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나라는 계속 바뀌고 인간의 권력은 무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의 통치는 영원하다. 그게 그 금신상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니엘 6장도 지금 고레스 왕이, 지금 다리스 왕이 그 조서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예. 그거를 끊어버리려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걸 끊어버리려고. 그러면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지 못해야 되고, 그러려면 다니엘을 빨리 없애버려야 되니까 옆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금령이 뭐예요? 한 달 동안 위대한 황제, 다리우스 황제를 제외한 그 어떤 존재, 그게 사람이든 신이든 그 어떤 존재에게 간구를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사실 이 다리우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을 연 다음에 좀 유화 정책을 썼어요. 그리고 권력도 좀 이렇게 분산해서 각 지방에 세우고 좀 유한 정책을 썼는데, 새로운 이제 제국에 열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고, 또 이제 이 중간 관리, 고위 관리들을 또 이렇게 규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유화 정책을 썼거든요. 근데 한 가지 또 불안은 뭐냐면, 그 전에 바벨론 왕처럼 바벨론 왕들은 막 포로 잡아오고 약간 좀 무력 정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런 강력한 왕권이 좀 약화되나 이런 약간의 두려움이 인간으로서 있을 수 있는데, 그 틈을 파고든 거죠. 한 달 동안 한번 당신의 왕권을 강화하십시오. 당신이 아닌 그 어떤 사람이든 신이든 간구하는 자, 간구한다는 건 뭐예요? 믿고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사자굴에 던져놓으십시오. 왕에게만 간구하게 하십시오. 솔깃했어요. 그것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라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도장을 찍어버리고 마는데, 메데 페르시아 법을 한번 도장 찍으면 이건 취소가 안 되거든요. 새로운 조서를 만들 수는 있지만 이미 찍은 걸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함정에, 왕조차 이 함정에 걸려든 거죠. 근데 다니엘은 왕의 금령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럼 이건 취소할 수 없는 거거든. 왕도 취소할 수 없거든요. 알고도 어떻게 했죠? 예전처럼, 늘 그랬던 것처럼 집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루에 몇 번? 하루에 3번씩.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 원래 뭐가 있던 곳이에요? 지금은 무너졌죠. 여전히 신실하게. 그래서 나중에 이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면서 어쩔 수 없이 넣으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늘 신실하게 섬겼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바란다. 거기에는 imperfect라는, 물론 아람어지만 어쨌든 그런 기능의 동사가 사용이 되는데, 그거는 네가 늘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도 가능하고요, 구원하셔야 한다라는 의미도 가능하고, 구원하시기를 바란다는 뜻도 가능해요. 이 세 가지가 다 가능해요. 그래서 어떻게 번역을 하든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네가 늘 섬기는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평소에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를 왕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또 구원하시길 바란다 하고서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집어넣거든요. 그 다락방에 왜 어떻게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냐면, 그 세 번 기도하는 거 아는 거예요. 왜냐면 뭐 어떤 시간이 없다 낮에도 없어지니까 이게 어디 간 거야? 그 중요한 정승에 위치한 사람이 없어지니까 계속 신이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고수자들이 그 시간에 다락방으로 습격을 해가지고 현장을 급습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냥 꼼짝없이 걸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거 예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상했죠. 벌써 이 금령 만든 거, 다니엘 얼마나 머리가 명민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게 누가 만든 거고, 왜냐면 자기 속 빼고 만들었잖아요. 그죠? 자기만 하지 않고. 왕은 몰랐지만 다니엘이 알았거든요. 알면서도, 또 현장으로 들이닥치고 알면서도 여전히 늘 하던 신실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천사를 보내세요. 구약 성경에서 천사는 단순한 천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하거든요, 천사가. 어쨌든 천사를 보냈어요. 이 천사는 또 언제 보냄을 받았던지 기억나세요? 이전에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세 사람을 구원하시죠. 불 속에서.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죠. 그때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세요. 그래서 밤새도록 사자의 이빨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세요. 불면의 밤을 보낸 왕, 모든 식을 전폐하고 불면의 밤을 보낸 왕이 아침에 그냥 늑대같이 사자굴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생존한 다니엘의 두 사람의 감동적인 대화가 거기서 이루어져요. 사자굴 벽을 사이에 두고 왕은 이 다니엘을 제거하였던 그 음모를 나중에 알게 됐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살아났지만 그 사자굴에 누굴 던져요? 다니엘을 헐뜯었던, 그리고 이 음모를 꾸몄던, 왕을 속이고 음모를 꾸몄던 그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온 가족을 다 집어넣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뭐 지금 기준으로 보면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그 당시에 고대 국가의 관행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삼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뭐 그런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시대 얘기니까. 근데 여기는 뭐 삼적이라는 말은 안 하고 그냥 꼭 일종만 이렇게. 그러면서 이 다리우스 왕이 자기도 어쩌지 못한, 자기도 다니엘을 구할 수 없었잖아요. 그죠? 인간의 한계죠.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구하시고, 다니엘을 결국 나중에 사자를 끌어올리잖아요. 그죠? 거기서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다시 정승의 자리로 끌어올리게 되는데, 다니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리우스 왕이 찬양하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자기의 통치를 받은 모든 지역의 모든 백성들에게 다니엘의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한 다니엘을 구원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찬양하도록 조소를 내립니다. 그렇게 6장이 끝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기도가 세상 어떤 권력이나 힘보다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다리우스 왕의 권세는요, 옛날에 권세가 너무 대단한 뭐라 그러죠? 하늘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어떻게 해서 그 표현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해보니까, 다리우스가 이 다스리는 영토가 너무 넓은 거예요. 이란 그쪽부터 지금 뭐 이집트까지, 저기 뭐 터키, 이집트, 뭐 팔레스타인 물론이고 거대한 제국. 그 당시에 알려진, 그 당시에 유럽은 뭐 막 이제 막 올라오는 중이었고 아시아는 알려지지 않았고 이제 그런 시대였는데 그 당시에 알려진 거의 모든 문명사를 다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새가 날아가면서 아니 나는 뭐 내가 하늘 나는데 누가 날 어쩔 거야 이럴지 몰라요. 근데 아무리 새가 날아가도 쉬어야 돼요, 안 쉬어야 돼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거기 누구 땅이에요? 다리우스 황제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나는 새조차 그 권세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막강한 권세를 가진 다리우스 왕이지만 이 다니엘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은 정말 엄청난 어떤 권력과 어떤 그런 파워가 주어졌는데 인간의 그런 어리석음과 한계와 그런 것들로 인해서도 역사에서 많은 어떤 안타까움과 불행을 우리가 목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엘은 사자에게 던져지기 전에도 계속 기도했고 던져질 때도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 그래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 돼 있잖아요. 죽는 과정이 두려워요. 죽은 이후에는 저는 믿어요. 부활을 믿는데 어쨌든 죽어야 되잖아. 예수님이 늦게 오시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사자굴에 떨어지는 그게 쉽겠어요. 그죠? 기도했을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기도하셨듯이 아버지여 나의 영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겠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나서도 물론 아무리 천사가 지켜주지만 그죠? 밤을 샜잖아요. 그죠?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죠. 기도는 가장 높은 권력을 인정함으로써 그 어떤 세상 권력과 힘보다도 강한 거예요. 기도는 가장 큰 권력을 인정하는 행위고 그래서 그 어떤 세상 권력이나 힘도 하지 못하는 일을 가능하게 해요. 아멘. 지금 다니엘을 권하는 이거 하나의 사례지만 그 어떤 권세자보다도 더 높이 계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바라보고 인정함으로써 그 어떤 세상 권력도 하지 못하는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천사를 보내시고 다니엘을 사자의 이빨과 발톱에서 보호하십니다. 아마 다니엘은 그 천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현존이에요. 물론 천사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그 천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대리자를 보내죠. 아마 밤새도록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 자기를 지켜준 하나님과 밤새도록 깊은 교제를 나눴을 거예요. 설마 뭐 사자굴에서 잤겠어요? 어떤 사람은 잤다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에 그런 말은 없잖아요. 모르겠어요. 우리 집사람 같으면 잘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저 같으면 못 잘 것 같아요. 아마 계속 교제했겠죠. 그죠? 역사를 볼 때 기도는 세상 그 어떤 권력도 하지 못하는 이적들을 일으켜왔어요. 전쟁에서 이기기도 했으며 천체의 운행을 잠시 멈추게 됐어요. 여호수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했어요. 엘리야 때. 바다를 가리기도 했어요. 모세 때. 기도는 분단된 나라의 통일을 가져오기도 했어요. 독일의 통일에 기도회가 시발점이 돼요. 원하는 분들은 저한테 오면 제가 빌려줄게요. 그 생생한 실화를 기록한 당사자가 기록한 책이 있어요.
한 교회의 기도회에서부터 독일의 통일이 시작됐습니다. 기도는 역사의 비밀에 대한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기도 합니다. 다니엘의 경우처럼 기적처럼 아들을 얻기도 했으며 아브라함처럼 야곱과 에서처럼 원수 같은 관계들이 서로 화해하는 기적을 가능하게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야복강의 기도예요. 분이엘의 기도예요. 기적적으로 물질적 공급이 가능하기도 했으며 앞길을 열게 하고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기도는 영혼들이 구원받기도 하고 거듭나기도 했습니다. 기도는 죄를 용서받게 하고 기도는 사람이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기도는 몸이나 마음의 병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이 일어나기도 하고 담대함으로 순교하기도 하고 전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기도는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고 평안을 얻게 했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주관하고 세상을 창조하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팔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 어떤 세상 권력도 권력 무상 일시적으로 존재할 뿐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며 그의 나라는 영속하여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의 팔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상 그 어떤 권력이나 힘보다 강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우리 다니엘서 6장을 마치면서 두 번째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로 원합니다. 그건 뭐냐면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할 때, 지금 이거 누가 한 거예요? 다니엘이 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한 거죠. 이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언제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기도 행위는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알고 있죠. 사자굴에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이 기도 행위는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것을 각오한 행위였습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어요. 그것도 밤새도록.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떨어졌는데 그냥 사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쌍히 오래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몇 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왕이 보고서 놀래가지고 꺼내라고 그랬거든요. 다니엘 지금 사자들하고 뭐 10분 같이 있었거나 뭐 30분 같이 있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 사자 떼들하고 얼마나 오래 있었어요? 밤새도록. 이게 그래야 하나님 바라보고 하면 하나님 천사도 보내셨고 나 지켜주시고 하지만 얘들이 또 지금 뭐 덤비지 못하고 으르렁거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이빨 보면은 그 숨 옆에 있는데 어떻게 그 숨 어떻게 돼요? 얘들 이거 혹시라도 이거 나 그냥 한 입만 열면 나 끝났는데 그러겠죠. 그죠? 밤새도록 사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보이세요? 네, 이게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에요. 이 화가 이름이 좀 어려워서 까먹었는데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에요. 네. 사자들 사이에서 지금 다니엘이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 아침을 기다리면서 주님과 교통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들, 기도는 많은 경우에 풀무불이나 사자굴을 제거하기보다는 제 친구도 풀무불에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그냥 안 떨어지게 하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떨어져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죠?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도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갔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났고,
천사가 임했고, 그죠? 지금 이 다리우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우스 왕의 지배를 받는 모든 페르시아의 그 거대한 제국의 모든 영토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 떨어졌기 때문에? 사자굴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걸 가고 있기 때문에. 기도는 많은 경우 풀무불이나 사자굴 자체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풀무불이나 사자굴에서 우리가 보호받게 합니다. 아멘. 아멘.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아멘. 떨어진다 할지라도 사자굴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거기서 바로 그 사자굴에서 풀무불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니스트 루카스라는 다니엘서 주석을 쓴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불타는 풀무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도록 보호받은 것이 아니라 그 풀무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도록 보호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자굴 속에서 안전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맞습니다.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을 때,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을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다리우스 왕, 다니엘이 죽지 않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 다리우스 왕은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구할 수 없었지만 모든 즐거운 것들을 다 멀리하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동이 터오자마자 바로 사자굴로 달려가서 슬픈 목소리로 물어봐요. 혹시라도 죽었을까봐. 그리고 얼마나 다니엘을 신뢰하고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꼭 아버지같이. 다니엘이 나이가 더 많으니까 아버지는 아니지만, 자기 아버지? 다니엘이 살아있음을, 놀랍게도 다니엘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이 왕이 기뻐했는지 몰라요. 바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껏 찬양해요. 거기 보면 꼭 우리가 찬양하는 그 이상으로, 네. 믿는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할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사실 이 다니엘은 유대 포로 출신이잖아요. 그죠? 포로 숫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더 큰 나라는 더 많이 잡혀왔고 신상까지 끌려왔어요. 이 쬐끄만 나라에서 얼마 되지도 않는. 그래서 또 사람들이 시기 질투했지도 몰라요. 근데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120 영토를 다스린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물론 우리가 믿기에 하나님은 물론 만군의 하나님이고 모든 왕의 왕이시지만 사실 이 왕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에. 그죠? 또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이 그 조그만 나라의 신을 인정하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을 그가 망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120도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다니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뭘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어떤 거예요?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예요. 죽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물론 자살한 사람들이 그렇죠. 그죠? 예, 그거는 사는 고통이 죽는 고통은 더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이 그렇다는 얘기 아니라 본인이 느끼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죽기를 원치 않아요. 그죠? 예. 아니, 나 확 죽어버릴까봐 그냥 막 죽기 싫다는 얘기죠. 예. 빨리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무리 죽기를 각오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기도는 나중에 응답받잖아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아를 죽여야 돼요. 여러분 이해가시죠?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내 감정이 살아있고 내 감정을 따라가고 내 생각을 따라가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아무리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도 사자굴에 들어가기 힘들어요. 이건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예요. 내 자아를 죽여야 돼요. 이것은 자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아의 죽음이에요. 아까 제가 죽기를 각오하고 그랬는데 그게 꼭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육신적으로 죽는다 그것만이 아니라 순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순교자들이 뭐 어떻게 걸려가지고 그냥 죽었나 보다 할지 몰라도 아무나 순교자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순교가 준비된 사람이 순교를 해요. 몸이 죽기 전에 내 자아가 먼저 죽은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몸이 죽기 전에 내 자아가 먼저 죽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는 것이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그냥 지나가다 걸려서 그냥 재수없게 죽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순교가. 순교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지금 육신의 죽음을 가고 있다는 이게 뭐냐면 내 자아를 내려놓은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인 거예요. 내 본성을. 아멘. 아멘. 그때 하나님의 역사 하시는 겁니다. 이 죽기를 각오하는 것이 몸만이 아니다라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에요. 다니엘은 모르겠어요. 이 세 친구들도 그랬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고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그죠?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도 건져주실 것이다. 혹시라도 그리 아니하셔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라고 분명한 간증을 하죠. 그죠? 아마 다니엘도 비슷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건지실 것을 믿었지만 혹시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여전히 나는 기도하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최선을 믿었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죽는 것이 최선이면 내 목숨을 거둬가실 것이고 내가 살아나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최선이면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건져주고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이 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최선은 인간으로서 어떤 때는 그 당시에는 잘 알기 힘든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음에서 구원받았죠. 그죠? 육신의 위기, 육신의 죽음에서 건져받았어요. 1세기 박해때의 초대 성도들은 순교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육신의 죽음에서 건짐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건짐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그리스도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를 받아들였어요. 사자밤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여기가 제가 어떻게 알았는데 이 재침례 교도들 16세기 재침례 교도들도 굉장히 많은 순교를 했거든요. 이 16세기 재침례 교도에 대한 책이 2주 안에 우리한테 출판사에서 출판이 돼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도 읽고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의 뿌리 신앙의 그 선배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 역사를 알아야 되니까. 16세기 재침례 교도들 굉장히 많은 순교를 당했어요. 가톨릭한테도 순교당했지만 그 당시에 뭐 장로교나 이런 사람들에서 순교 당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스데반의 경우도 그랬지만
한 사람이 순교할 때 굉장히 많은 그 생명 열매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책에 보면 아시겠지만 어떤 제16세기 제 침례기도들이 뭐 물에 빠져 이 사람들은 침례기도하다 보니까 막 물에 빠져 죽이기도 하고 그래. 너희 물 좋아하니? 하면서 그냥 물에 빠져 죽이라고 그랬는데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나중에 더 많은 제 침례기도들이 생겨요. 더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뭐 캐톨릭 신부나 아니면 뭐 다른 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순교 소식에 굉장한 도전을 받아요. 마음에 찔려 받아요. 저 사람들은 왜 죽었을까? 왜 순순히 저 죽음을 받아들였을까? 어떤 확신으로 저랬을까? 저들이 믿고 있는 성경은 뭔가? 그래가지고 막 성경 연구하고 나중에 보면 그들이 거듭나게 되고 제 침례기도의 공동체에 찾아오게 되고 또 다른 리더가 되어서 또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책을 읽으면 여러분들 그 역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섭리가 있어서 이들이 죽음을 당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거기는 주로 이방인들이잖아요. 주위에 왕궁이고 그죠? 네. 많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살려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모든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지나면 알 수 있는데 그 당시는 우리가 다 분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아마 이때 순교당한 사람들 물론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들은 잠깐의 죽음의 고통 뒤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갔겠죠. 하늘의 영광과 많은 상급을 속으로 그들은 들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도, 같은 12사도인데 사도 베드로는 이제 처형을 앞두고 감옥에서 기적처럼 구출을 받아요. 완전히 기적이에요.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천사가 그들 인도하고. 근데 똑같은 12제자 중에 하나인데 사도 야고보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모든 예배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에 핍박이 가해지고 그래서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돼요. 사실 하나님은 흩어져서 땅 끝까지 가라고 그랬는데 여기가 저 싸우냐고 예루살렘에 계속 모여 있는 거예요. 안 가고 이방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야고보의 순교를 쓰셨습니다. 야고보의 순교와 계속된 핍박을 통해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믿는 자들이 다 터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보면 사도행전 보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한다고 했어요.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나서 알 수 있지만 그들이 순교를 당하든 그들이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에 죽음을 안 내요. 바울은 누구의 사도예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죠. 그렇죠? 양대 산맥이거든요. 벌써 죽으면 안 돼. 사도 베드로는 더 많이 일하다 나중에 죽어야 돼요. 그걸 살려내신 거예요. 근데 야고보의 순교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믿음의 공동체 말하는 건 모여있으니까 여기가 저 산이 열고 있으니까 흩으셔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아멘. 아멘. 네. 최선을 이루셨습니다. 어니스트 루카스가 그 다니엘서 주석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수세기에 걸쳐 이 이야기들에서 이 이야기들은 뭐냐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원받은 얘기예요. 힘을 얻어가는 백성은 이 이야기들을 자기들이 처한 상황과 비교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적적인 구원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건 신실함이에요. 그들이 살아났어 뭐 여기에 초점 맞춘 것이 아니라. 아멘. 아멘. 수세기 이건 뭐냐면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16세기의 재침례의 교도들 또 그 외의 여러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죽기를 각오한 기도는 사자굴의 역사를 가져왔어요. 뿐만이 아니라 다니엘의 기도가 헛됐나요? 나중에 주의 백성이 약속의 땅으로 다시 회복되는, 즉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될 거라는 것을 다니엘이,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이 다리스 왕이 정복하고 나서 한 1년의 기간이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9장을 찾아봤었는데 지금 시간을 안 찾아보겠죠. 9장에 찾아보니까 다니엘이 성경 연구에 몰두했다. 기도에. 우리 찾아봤어요? 안 찾아봤어요? 찾아봤죠. 즉 다리스 왕, 즉 고레스 왕의 포로 귀환 령 조서가 떨어지기 전까지 1년 정도 기간에 왕과도 많은 대화를 했지만 말씀을 연구하고 예언서를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70년 만에 이제 귀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나나 우리 가족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 건강 지켜주시고 병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자식 이런 것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지금 이제 곧 우리 하나님 백성이 약속에 따라 돌아가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백성을 대신하여 죄를 통회하고 그날이 속해 오기를, 하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하나의 나라 재건되기를 기도했거든요. 다니엘. 그 기도하다가 지금 사자굴에 간 거예요. 그 기도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런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도가 나중에 보면 주의 백성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회복되며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부흥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아멘.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죽기를 각오한 기도. 이거는 육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가끔 보면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세요. 나는 나는 저건 난 싫어, 난 저건 못해,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본인의 취향이야. 요즘에 그걸 개취라고 하죠. 개취, 개인의 취향. 똑같이 믿는데, 그래, 난 저건 싫어, 막 죽어도 싫어, 나는 못해, 막 이런 분들 있어요. 나중에 내가 살아있는 거지. 그죠? 다니엘도 그랬을 거야. 다니엘 사람이잖아요. 그런 거 있을까, 없을까요? 다니엘도 있겠죠. 다니엘이 동화 속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다니엘도 업무가 있었을 거예요. 인간인데. 그죠? 네. 어떤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 정신적 상처, 어린 시절에 그런 거 있을 수 있고, 포로로 좀 잡혔는데 어린 청소년 때, 그죠? 인간으로서 어떤 약점과 어떤 상처 이런 게 왜 없겠어요? 자신의 취향과 자신의 성격과 자신의 기질과 고집이 왜 없었겠어요? 죽기를 각오하게 되었다는 거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감정 내려놓고 그냥 내 몸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죽이는 그런 기도였던 것이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역사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떠올리게 돼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구원자로 사명을 가지고 오신 건 맞지만, 속죄의 사명을 오신 건 맞지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그죠? 그 순간을 위해서 내가 보냄받았고 지금까지 살았다는 걸 알고 계셨지만 드디어 이 날이 왔다라고, 그전에는 내 날이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 계속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인자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제자들이 특히 싫어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순간이 왔을 때 인간의 몸을 입으셨잖아요. 너무 외롭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3번이나 기도해요. 뭐라 기도하죠? 하나님, 이 잔이 내가 마시지 않고도 지나갈 수 있는 것이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으면 한 번 기도하면 되잖아요. 3번을 기도하세요. 3번. 완전히 굴복하기까지, 내 자를 완전히 죽이기까지가 쉽지 않았던 거죠. 인간의 몸을, 우리 연약한 이 몸을 입으셨으니까. 그래서 3번째 기도에서는 정말 내려놓으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내려놓으세요. 그때부터 예수님은 너무나 자유로운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은 고난이 시작이 되잖아요.
찾아와서 막 묶어가고 막 침뱉고 때리고 나중에 밤새도록 새끼를 꿈꿔 밤새도록 신문을 받고 끌려다니고 나중에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에 달리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모든 사람이 버리고 도망가고 제자들은 그것도 수제자가 자기를 3번이나 욕하고 부인하고 근데 그 모든 일을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당당하게 가세요. 아멘. 아멘. 자기를 내려놨기 때문에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맡겨드렸기 때문에 그 겟세마네에서 고민하고 뭐라 그러죠? 내 마음이 번민하고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네. 아니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탄생하시고 이때까지 살아오신 분이 이 날만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 마음이 번민하고 괴로워서 어떤 지경이라고요? 죽을 지경이라고 그러세요. 너희는 좀 나를 기도해달라. 제자들이 기도했습니까? 자고 있었어요. 몇 번이나 뛰어도 또 자고 또 자고 외롭게 고독하게 혼자 십자가 앞에서 육신의 죽음도 가고 있지만 자기를 내려놓는 내 뜻을 내려놓는 내 뜻대로 마시고 죽기를 각오한 기도였습니다. 아멘. 다니엘처럼 다니엘 그 이상으로 육신의 죽음도 가고 있지만 내 뜻을 내려놓는 내 자아를 죽이는 드디어 그분이 그렇게 하셨을 때 드디어 그렇게 그분이 하셨을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수많은 구원받은 새 생명들 거듭난 새 생명들의 모임에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때 탄생한 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서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은. 죽기를 각오한 기도는 그 육신의 죽음도 각오하지만 나를 내려놓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기를 각오하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삶의 전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니엘은요, 이렇게 뭐 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뭐 했다 안 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바쁜 정승이 하루에 3번 낮 시간까지 그게 쉬울까요? 얼마나 많은 핑계거리가 있었겠어요. 우리도 어떤 때 핑계거리가 있는데 핑계거리 뭐 수천 가지였겠죠. 그죠? 그러나 그는 늘 신실하게 전에 하던 대로 왕도 인정했잖아요. 네가 늘 섬기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정말 신실하게 기도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뭐가 되죠?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이 되고 인격은 운명이 돼요. 그 다니엘의 일부가 된 거예요. 기도가. 했다 안 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다니엘의 그냥 일부가 된 거예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니엘은 또한 우상을 내려놓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우상, 어떤 권력이든 뭐 물질이든 자녀든 뭐 가족이든 뭐 아니면 나의 쾌락이든 뭐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혹은 다니엘처럼 우상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내려놓는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그럼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겟세마네로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 있지만 그 전에 겟세마네로 가는 거예요. 영광 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거운 영광이 있으니까 기도의 자유. 이 기도라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라는 건 그냥 뭐 주세요.
뭐 나 필요하게 주세요. 꼭 이런 단순한 게 아니라 기도라는 건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없고, 나를 내려놔야 정말 주님의 더 큰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겟세마네로 가라. 주님과 함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하는, 그럴 때 비로소 그 기도가 역사하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먼저 온전히 회개하는 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회개의 선포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뭐라는 줄 알아요? 사람들 다 피곤하게 살고 나온 것만도 감사하지 뭐 죄로 회개하라고 그러냐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오늘 기도 참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기쁘게 들으셨을 생각하는데, 대표기도 꼭 길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정말 우리가 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공중기도나 우리 개인기도에서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를 예배자의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회개라는 건 단지 고백만이 아니에요. 그 죄로부터 내가 돌아서겠다는 결단이에요. 지난번에 내가 기도했었는데 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순간 내가 1mm라도 1cm라도 주님 앞에 더 못 모시고, 이 순간, 지난 죄는 주님께 이미 잊어버리셨으니까 이 순간 내 마음이 죄로부터 온전히 내가 돌아서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결단과 죄에 대한 정직한 고백과 죄로부터 돌이킴이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화해가 필요하면 화해를 순종하세요. 화해가 필요하면 화해를 순종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부흥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간절한 소원을 가지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쓰시고 부흥을 하나님 얼마든지 일으키시기를 원하시고 일으키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진노는 바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어떤 죄와 우리의 믿음 없음과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 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박처럼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의 부흥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정말 어리석고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분이고 부흥을 일으키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다니엘처럼 나아가, 예수님처럼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경험하는, 사랑하는 꿈사랑 형제자매님들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말씀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겟세마네 동산의 그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보다 먼저 나가셔서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기에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함께 연약함 속에서 번민하시고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가 그 겟세마네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때로는 사자굴도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는 정말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부족하고 실패할 죄를 반복하는 연약한 존재지만, 주님, 매일 이 순간 온전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 부족 나아가기 원하며 하나님의 부흥 역사를 함께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런